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는 먹는 것 때문에 교회 문제가 발생하였고,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걸 먹었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먹는 것에 대해 조금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였고 시험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하튼지 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사는 거, 인생에 살아가는 것 중에 의식주, 그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뽑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많은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들도 먹고 마시는 것엔 충분히 여러분들 잘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경제 대통령, 경제시장, 경제도지사, 이거 뽑으려고 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죠. 잘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왜 잘 먹고 싶으냐? 라는 겁니다. 왜 잘 먹고 싶은 거요? 그렇지. 왜 잘 살고 싶은 겁니까? 왜 잘 입고 싶은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좀 많이 잘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과 욕심을, 자기의 잘남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토록 승리하고 싶고 왜 그토록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냐? 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냐 라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출세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고 싶은 거냐 라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를 살리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밥이요? 우리나라에서 굶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굶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굶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국가에서 알아서 먹을 것 갖다 다 줍니다. 입을 거 없다면 입을 것도 줍니다. 다 줍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나라가 되니까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입으려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남이 내 거 뺏어 먹을까 봐 더 달려가지요. 그렇지. 근데 믿음의 백성들도 자꾸 그것에 너무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심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것처럼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비로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성도가 원하고 취해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칭찬은커녕 욕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회자들도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에 목회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가 더욱 없어서 목회자 사례비도 주질 못해서 교회를 폐쇄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목사들은 때로는 정말 성도들을 돈으로 보기도 하는 목사가 정말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궁핍하다 보면 그래 보이는가 봅니다. 그런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럼 어떤가라는 겁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다.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으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일 수 있다. 근데 성도도 주 앞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인생이 돈으로 다 자기의 인생의 점수를 매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건 그건 다 부질없는 짓이고 그건 다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왜 불행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추구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서부터 불행은 시작됐어요. 그 불행의 종결은 주님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종결됩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그 불행을 적게 하기를 원한다라면 오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면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안 된다고. 기뻐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과 평안이 없어. 그러면 기뻐할 수 없어요. 절대 안 기쁘다고. 승질나고 짜증나고 화나고 누가 나를 건들면 한 대 다 톡 쏘고 싶고 막 누가 나를 건드려만 줘봐라. 나도 한 대 한번 요거 시원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 화를 내고 싶어. 누가 날 좀 건드려줘.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안 건드리면 그냥 더 화를 냅니다. 막 누가 좀 건드려서 화를 내야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자꾸 거꾸로 가고 싶어. 기뻐하고 싶어. 평화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 어떻게 평화가 있습니까? 죄가 범람하고 죄가 가득한 곳에 어떻게 평화가 있겠냐고요. 아까 세계 전쟁에 대해서 장님도 기도했었는데 왜 맨날 전쟁하고 그 지지볶고 난리가 나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이 서로 계속 죽이고 싸우고 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그 전쟁의 위험 기운이 계속 돌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요. 그곳에는 뭐만 있어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만이 가득해요. 인간과 욕망과 욕심이 발현이 된 게 뭐예요? 먹고 마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안 싸워도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싸우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안 싸워도 지들끼리 먹고 마실 수 있어요. 더 먹으려고, 더 마시려고 전쟁이 이렇게 지금 지집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남중국해가 정말 아직도 위험수위에 차 있는 게 뭡니까? 중국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죠. 계속 욕심 부리다 지금 경제 위기가 나고 난리가 났지만 계속 그 땅 먹고 싶은 거예요. 아주 전 세계 위기감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대만은 그 다음이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위험하죠. 왜 그럴까요? 충분히 먹고도 남아요. 죽어도 남죠. 근데 안 하죠. 그런 모든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화를 자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가만두지 않죠. 기근을 보냅니다. 인도가 쌀 수출을 멈췄죠. 왜 그렇습니까? 최대의 쌀 수출국입니다. 안 되거든요. 안 나오는 거예요. 수출을 안 하고 막아버렸죠. 못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쌀이 자동에서 생산해서 먹는 것 같죠? 아니요. 쌀 수입국입니다. 우리 쌀 별로 안 먹잖아요. 근데 대부분 쌀 수입해서 먹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대부분 먹는 음식 대부분 수입해서 먹어요. 우리나라는 자생적으로 식량을 자급자족 절대 못하는 나라입니다. 전쟁의 기운이 퍼지고 기운이 계속 퍼지면, 기근이 퍼지면 우리나라 굶어 죽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어리석기 그지가 없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요. 그래서 혈안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은 욕망과 욕심 가운데 서로 화를 자초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행복하지 못한 조금 더 땅을 차지하려다 수많은 젊은이가 죽어가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 그들은 기쁠까요?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쁠까요? 전쟁이 종결되면 저들은 기쁠까요? 슬픔만이 가득할 겁니다. 다시 나라를 재건하려면 언제 나라가 재건될지 기약도 없어요. 그런 습을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시작이 뭐냐고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욕심을 대다가 스스로가 화를 자초하고 멸망하기를 걷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왜 신앙이 무너집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무너져요? 악한 자 사탄이 시험에서도 무너질 때 있어요. 시험에 져서도.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들의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찾아옵니까? 좀 더 먹고 좀 더 마시려고 그러잖아요. 좀 더 먹고 마시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주님을 원리하고 믿음과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들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좀 덜 먹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얼마나 더 먹고 얼마나 더 잘 입고 얼마나 더 좋은 걸 마시려고요. 왜요? 공기도 수입해서 좀 마셔보고 물도 좋은 물 수입해서 우리나라 물은 별로니까 제일 비싼 에비앙 한번 마셔보고 그런 겁니까? 옷도 뭐 이게 뭐 된 거 뭐 땡땡 걸린 거 그런 거 막 걸치고 좀 의시되고 싶고 여기저기에 막 다이아몬드도 큰 거 끼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거 끼면서 의시되면서 사람 앞에 서고 싶은 것입니까? 그것이 나를 존귀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때로는 너무나 추하게 보이죠. 어떤 일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고귀하게 보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걸쳐도 추하게 보이는 인생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그게 인격에서 나오죠. 모든 걸 다 치렁치렁 걸치고 하는 짓을 보면은 정말 저기 길거리에서 막 돌아다니는 그 뭡니까 좀 비속었으면 양아치도 하지 않을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이는 수수하게 차려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그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주님 앞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맨 처음 오셨을 때에 맨 처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 맨 처음 하신 일성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 시대에 정말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지금 나라도 빼앗겨가지고 로마 압제에 있어가지고 좀 죽겠는데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게 된 이스라엘의 원인은 한 가지였어요. 회개해야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로마가 그걸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은 주님을 떠난 삶을 분명히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정말로 이 세상을 만들고 천국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왔어요. 그 하나님이 왔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천국을 못 누리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면 변해야 했잖아요. 하나님 왔잖아요. 좀 변할 거 있을 것 같죠? 하나도 안 변했어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잡아서 죽였어요. 하나님을 잡아서 오히려 죽였다고요. 우리도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면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해요. 주님이 조건이 있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맨 처음 기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 게 바로 그런 거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안 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부터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부터 돼요. 회개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와도요, 성령이 충만히 받았다 그래도 성령이 충만히 받았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질 때 맨 처음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회개시키는 거, 회개시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첫 번째 시키는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없다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건 먼저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진정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서 주님께서 이끄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참 많은 걸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곳에 주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다 능력을 주셔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냈죠.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라 해라. 근데 또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동네를 가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걸 배척하면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와 있고 주를 배척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눈앞에 서는 날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서게 한 날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 속에 있잖아요. 전쟁과 기근이 범람한 이상 기후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 이때에 자기 이기주의의 팽배 속에서 그냥 자기애로 똘똘 뭉쳐버려서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주님 말씀하신 그 다리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라고 나왔거든요. 자기의 똘똘 뭉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정말로 코앞까지 온 거야. 문 앞까지 온 거야. 성경 말씀하잖아요. 알으라고.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앞에 오른 거예요. 코를 딱 부딪지 않은 거예요. 코를 딱 부딪히면 코가 깨지는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코앞에 왔을 때 알아야 되는 거지. 주님의 향기를 맡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오늘 성경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안 들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이 세상에 흠뻑 취해서 이 세상의 냄새에 취하고 이 세상의 소리에 온통 귀를 다 빼앗긴 나머지 주님의 향기를 맡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아온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코끝에는 세상의 향기로 가득하고 세상의 향기에 취하고 세상의 소리에 내 귀를 빼앗긴 건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리시나요? 우리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주님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삶을 더 이상 붙잡지 말고 그걸 멀리해라. 거기서 떠나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풀도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그 들풀이 더 영광스럽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들풀도 이스라엘 가장 영광으로 입었던 그 솔로몬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죠. 가장 영광스럽고 화려한 나라, 정말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나라,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던 나라, 솔로몬의 왕국, 가장 평화의 나라. 솔로몬 자체가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였던 나라. 그 전쟁도 없었어요. 그런 거죠. 모든 나라들이 와가지고 솔로몬 발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죠. 솔로몬이 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주님 평화로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무역을 해가지고 막 돈이 넘쳐났어요. 모든 백성들은 일하고 또 일했죠. 부의 부를 축적하면서.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났을 때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만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아는 거죠. 그들이 죽도록 일했지만 솔로몬이 다니는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샬롬은 없었던 겁니다. 부와 명예가 샬롬을 주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가장 잘 먹고 가장 부강한 나라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평화롭습니까? 미국 지금 군대를 보내가지고 안 싸우는 나라 없습니다. 자기의 젊은이들 세계 방방 곳곳에 보내가지고 다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도 미군이 주둔하고 세계 위험한 곳에 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보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화약 곳에 살아갑니다. 가장 부자인 나라,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모든 돈을 통화로 만든 나라, 그 나라 평화가 있습니까? 중국, 가장 막강한 제2의 나라죠.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지만 꿈은 크죠. 그 나라가 평화롭습니까? 우린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평안과 평화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취하다 보면 주님의 평화를 잊어버려요. 진정한 기쁨을 잊어버리죠. 쏘가요. 세상에 취합니다. 술 한잔 들이키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하하호호 거리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열심히 지출주물고 달려다 보면 쏟고 있는 거죠. 그게 좋은 건 줄 알아. 그게 평화인 줄 알아. 그게 기쁨인 줄 알아. 인간은 늘 자기를 돌아보는 때가 있어요. 인생의 중간쯤 자기 인생을 한번 계산해 보면 괜찮지만 그러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덜컥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게 됩니까? 죽음의 문턱 앞에서. 코가 딱 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죽음의 문턱에 딱 부딪히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 코뼈 질질 흐를 때 내가 지금 닿고 있는 곳이 어디지? 푸른 대지에 꽃냄새를 맡으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달려간 끝에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벽에 내 코를 부딪힌 거예요. 부딪힌 거예요. 쏟고 있는 거죠. 제가 저쪽 금마을 가서 거기서 부업을 좀 하다가 그 문이 이렇게 자동문이에요. 자동문이 아니라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제 문을 열어놨거든요. 가지고 당연히 열어있는 줄 알았어요. 밖이 보이니까 갖고 일을 하고 막 정신이 갔다고. 근데 문이 닫혔어. 근데 내가 열어있다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가지고 이렇게 팍 하다가 진짜 세게 부딪혀. 팍 부딪혀가지고 코 안 깨는 게 다행이에요. 안경 확 휘어지고 막 무릎 여기 부딪혀 엄청 아픈 거예요. 욕을 못하고 누가 닫았냐. 내가 분명히 열어놨는데 찬바람 나간다고 닫아놨더라고요. 밖이 보였어요. 문이 있는 줄 몰랐던 거지. 속고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고 생각하지만 닫혀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가짜인 거예요. 부딪힌다니까요. 정신을 차려야지. 주님이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주님 맞으러 간다고 문 닫힌 줄 모르고 쟤네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부딪힌다고요. 그 문을 열어야죠. 먹고 마시는 삶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양식, 영생하도록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는 성도들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아도 힘들어요.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기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면 이 세상에 끝도 없이 휘둘리다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곳으로 내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죠. 예수님 왔어도 모든 자들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자들이에요. 말씀드렸죠. 이곳에 예수님 와도 예수님을 다시 죽이려고 못 박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좇는 자가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더 먹고 더 마시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것을 걸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입고 있는 옷, 저들이 먹고 있는 음식, 저들이 사는 집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성령의 충만함, 주님의 기쁨, 믿음이 정말로 부러운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구제원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린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 먹으면 좋겠지요. 좀 더 좋은 옷 입으면 좋겠지요. 좀 더 좋은 거 마시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거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며 주님의 기쁨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